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졸업 시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유학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국으로 가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방학한 자녀들이 다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이번 여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꼭 하십시오. 우리 6월 3일 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아예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중보 기도했어요. 기도문도 너무 귀하게 쓰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주님, 오늘 그 기준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음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5년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니 슈와츠라는 사람은 The Enduring Hunt for Personal Value, 그러니까 개인적 가치를 향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추구라는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글을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재는 기준선을 갖고 있다. 그 기준선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설정된 것이며 우리의 가치 판단,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까지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잘 살아온 건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앞으로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제대로 된 삶,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니 슈와츠가 던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성공하는 사람인가? 나는 실패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알게 모르게 또 남들이 혹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선을 따라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기준선을 제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요? 공부가 중요하죠.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학벌에 대한 이 기준선을 갖게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내 연봉은 얼마냐, 소득의 수준, 심지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느냐,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외모,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세요? 이런 외모 지상주의. 더 나아가 이게 여기서 세상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 신앙의 열심까지도 기준선이 세상은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야. 나는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 나는 순장도 하고 나는 이런 팀 저런 팀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어. 나는 기도도 더 오래 해. 나는 큐티도 정말 철저하게 꾸준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는 다양한 양육과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직분을 얻어가는 것이죠. 이 직분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선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세기의 전쟁, 바울과 베드로 두 최고의 사도들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요, 당신은 지금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복음 진리를 걷고 있지 않고 지금 그곳에서 이탈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봄으로써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솔직한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누군가가 베드로한테, 베드로 사도,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는 지체 없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복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신앙인도 그럴 수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얼마나 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나눴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하면 항상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기준선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언제 심령이 가난해진 것처럼 보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과 전쟁을 허락하실 때만 그때 잠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천국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순서를 아는 것이다. 바울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 둘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즉 믿음, 순종, 구원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 구원, 순종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완전히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된다. 그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 순서를 뒤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 순종, 구원이라는 잘못된 순서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했던 것처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약의 틀,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계약 신학 안에 갇혀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진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합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12사도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순종한다고 다 순교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에 따르는 축복은 구약처럼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순종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순종은 그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간증집이나 간증문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셔서 난 이렇게 물질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간증들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은 틀려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축복도 순종의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공로가 됩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율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어떤 교리의 문제, 신학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왜곡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11절에서 13절은 베드로가 한 잘못,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원래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냥 같은 민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 그런 집회 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영국에 있을 알파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 아름다운, 주여 체력과 재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원래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 베드로예요.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해서 3,000명을 돌이키게 해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요바에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접시가 딱 오는데 그 접시 위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절대로 못 먹습니다. 더러운 음식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고넬료 이방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1호 이방 선교사예요.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할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강조하는, 즉 믿음, 순종, 구원의 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듣자마자 순간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율법과 종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율법과 종교는요, 언제나 위선을 일으켜요. 위선. 그리고 그 위선은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함께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 일어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바나바 너마저.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방 선교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같이 물러나요. 그들이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옛 질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강조할게요. 순간적인 실수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잘못 판단했어. 아니면 당신 왜 인종차별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아니야. 근데 왜 인종차별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철저하게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행동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평가 앞에서 계속 복음의 기준선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요, 가끔 가다가 토요일날 막 말씀이 제대로 준비 안 돼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아내가 와가지고 저한테 귀찮게 해요. 뭘 해달라, 뭘 가달라. 그러면 막 속에서, 제가 노골적으로는 얘기는 못해요, 감히. 그냥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내일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막대한 사명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다니, 막 혼자서 막 짜증나면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딱 전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김주환 목사님 말씀 역시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삶이 변화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직장에서는 우리의 실적이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취가 중요하죠.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활동을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기준선이 교회 안에까지 돌아와서 우리는 거기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만 말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자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저를 이미 기뻐하세요. 아멘. 제가 설교를 더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 바로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위선을 향한 바울의 지적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들이, 베드로, 바나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봤다. 이 똑바로 걷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오르토포데오라는 거예요. 오르토포데오. 근데 이 오르토포데오는, 오르토스라는 단어는 고른, 바른이라는 의미고, 포데오라는 표현은 걸어가다, 걷다라는 의미인데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똑바로 걷다, 곧게 걷다, 바르게 걷다. 자, 바울이 지금 지적한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미지 두 가지를 제가 예발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르토가 들어간 단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오소독스라고 합니다.
정통 교리, 그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많은 정형외과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orthopedics, 그 다음에 교정하시는 분은 orthodontics. 이게 뭐냐면 다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을 똑바로 하는 분들입니다. 골격을 바로 잡아서 몸 전체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아픕니다. 척추가 휘어지면 계속해서 두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중심이 틀어지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우리의 판단, 심지어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다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음주 테스트요. 요즘은 뭐 음주 그 측정기를 쓰잖아요.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내려서 이렇게 직선으로 걷는 테스트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밤에 운전하다가 졸다가 경찰차가 뒤에 와서 세워서 내려서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줄을 따라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잘 걸었어요. 졸다가 확 깨니까 정신이 그냥. 예. 여러분, 왜 이런 검사를 하죠? 왜냐하면은 중심을 잃으면 선을 따라 곧게 걷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술을 마셨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복음이 아닐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기준선을 따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외면의 업적과 성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집착하면서 이리저리 쏠리면서 결국 우리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잘 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것,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잘못했어, 당신 실수했어, 이거 인종차별 행위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바울은 베드로와 그 일행의 잘못된 걸음을 보면서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똑바로 걷고 있지 않소. 당신들은 지금 복음에서 이탈했소. 당신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복음을 신앙의 기초 단계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믿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과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입을 시키는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믿고 고백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모든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졸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시작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고 관통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음은 알파요 오메가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교회의 끝이에요. 제 입에서 제 설교에서 복음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는 복음을 외칩니까? 그 복음이 정말 우리의 가정생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이 직장생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여가를 보내는 방식, 우리가 소비를 하는 모든 방식, 더 나아가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우리와 정치적인 판단을 다르게 내리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손과 발, 감정의 생각을 모두 다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침반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경쟁으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서 옵니다.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베풀고 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외모와 성취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나의 자존감을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선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것이 기준선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SNS를 보면서 그 안에서 성공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주눅들게 되고,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살게 되고, 또 세상의 기준선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비틀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단다.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준선이다. 누가 우리의 기준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의 기준선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의 기준선은 무엇입니까? 그냥 입술로 고백하지 말고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기준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눈금들이 있어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강요하는 척도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성공의 조건들도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한 복음의 기준선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닌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이에요. 내 정체성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선택과 오늘 나의 결정은 복음의 진리를 따를 것입니다. 제 인생의 계획, 제 비전, 제 꿈도 바로 복음이라는 기준선 위에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이지만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는 삶, 곧게 걸어가는 삶,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3일 있으면 우리 35명의 지체들이 함께 독일 체코로 가서 종교개혁,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우리는 이 교리를 반복해서 배우고 남들에게 가르치며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쳐넣어야 한다. 제가 이 머릿속에 쳐넣어야 한다를 인용을 아마 오늘로 한 3번째가 4번째 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하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 이 원래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마틴 루터는 물론 독일어로 썼지만 독일어의 충실한 번역 영어를 보면 We must learn it again and again, teach it to others and beat it into their heads continually. Beat it into their heads라는 이 머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머리, 지식적인, 인지적인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지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그 진리를 이해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실제로 그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머릿속에 쳐넣어야 한다라는 루터의 표현은 사실 루터의 의도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되새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치면서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새겨 넣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동전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몇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로 이제 13번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내가 좀 복음을 알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반복해서 듣고 매일 되새김질하고 매일 붙잡아야 되는 생명의 기준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하루는 기준선이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의 기준선을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걷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나를 맞추려 했던 지난 나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란 달콤한 슬픔이다. 어떻게 슬픈 일인데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느냐.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 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저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이제는 복음이 나의 기준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복음을 따라 곧게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복음을 듣고 매일 복음을 되새김질하며 매일 그 복음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